오늘 저희가 공부할 것은 인간의 두 번째 타락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점심도 잘 먹었습니다. 그것도 비교하고는 안 되니까 우리 교회하고. 자,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거는 첫 번째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비교적 좀 상세하게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타락에서 멈추지 않고 두 번째 타락,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홍수를 불러온 소위 말하면 이 타락한 자들, 소위 말하면 히브리어로 이 네필림이라고 하는 자들이고 의미는 타락한 자들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자이언츠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인이라고 번역을 한 그 부분이죠. 그들로 인한 또 세 번째 타락이 어마어마하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 타락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냥 육체에 불과하다 그래서 살덩어리, 인간이 고기 덩어리로 아주 퇴화해 버린 게 세 번째 타락의 결과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고 육체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아주 모든 생각하는 거 상상하는 게 다 악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상황이 왔는데 이 인간들이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께 집단 반역이라죠. 집단 반역을 하는 사건이 이제 11장에서 있으면서 네 번째 타락이. 그러니까 계속 타락이에요. 첫 번째 1장 1절의 주어는 God,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죠. 예. 근데 3장에 가면은 뱀이 등장하잖아요. 예. 뱀이 등장해가지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 소위 말하면 네 번에 걸친 단계로 타락이 이루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경륜, 어려운 말로 경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아마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용어 자체가 좀 한문인데다가 이게 개념이 정확하게 잘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소위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경영 방침인데 이 경륜이라는 단어의 원래 이 헬라어는 오이코노미아라 그래가지고 영어의 이카남이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인데 경제라고 하는 것은 약간 모든 재화를 잘 분배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풍요롭게 살게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 이제 전개되는데 첫 번째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했고 두 번째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이제 언약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 대해서 일단은 gave up, 포기, 일종의 내려놓는 거죠. 넘겨주고 12장에 와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역사가 우리에게는 아주 친밀하고 중요하죠. 믿는 사람들의 역사와 이제 친밀한데 그 전까지는 뭐 보편적 인류의 타락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God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3장에 가서 뱀이 등장했는데 11장까지 내리 타락이 이루어지다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제 인류의 역사가 역전되는데 그때 등장하는 것이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여기서는 주님이라고 썼어요. 지난번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공부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를 얘기할 때 엘로힘이란 말이고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이 의미는 관계를 맺는, 그래서 인간을 부르셔서 인간과 관계를 맺는 그러한 친밀하고 그런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런 의미에서의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새롭게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 이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아시다시피 말라기까지 전부 이스라엘 역사서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로 바탕으로 해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관심을 갖느냐 하것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일하셨나,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어떤 상황에서 심판을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칭찬을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자비를 베푸시고 어떤 상황에서 아주 엄하게 다스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면은 결국은 이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읽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오해를 받기도 하죠. 예. 넌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한민국도 잘 모르는데 넌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으냐. 이스라엘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자꾸만 언급하는 거지 이스라엘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특별한 뭐 호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죠. 자, 오해 없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인류의 두 번째 타락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 어떤 배경 하에서 두 번째 타락이 발생했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두 자녀가 이제 태어났죠. 출생했습니다. 하나는 양치기고 하나는 농부인데 일단 성경은 오늘은 화면에 띄우질 않고요. 4장을 펴놓고 한번 차근차근 가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에서 인류의 두 번째 타락을 한번 총정리하고요. 다음번에는 5장으로 가서 이제 그 타락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셨는가 그래서 5장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6장에 가면 이제 세 번째 타락이 이루어지고 그 관한 결과들을 쭉 검토하고 이제 11장에 가서 또 네 번째. 그러니까 지금 네 번의 타락에 관해서는 조금 시간을 들여서 좀 천천히 가서 12장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 아담이 그의 아내 이브를 알았더라. 그러자 그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주께로부터 한 남자를 얻었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알고 지금 착각을 한 거죠. 그러나 마음으로는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를 산자의 어미, 다시 말해서 살았다라는 의미로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의미로 해서 이제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표출을 한 반면 이제 이브도 이렇게 믿음을 표출했네요. 그리고 그녀가 다시 그의 형제 아벨을 낳았더라. 이후에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가 되었으나 카인은 지면을 경직하는 자가 되었더라. 자, 이것이 이제 그 상황이죠. 배경. 근데 3절에 가니까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요 표현이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쭉 찾아보면은 어떤 문맥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는가 한번 좀 의미심장한데요. 좀 어색하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금정역에서는 다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을 다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볼 때는 조금 어색해도 뭐 크게 어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일이 있었다.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곧 카인이 지면에서 나온 열매 중에 주께 바칠 제물을 가져왔더라. 언젠가 한순간에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고 하는 그 종교심, 뭐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것처럼 종교심이 발동을 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왔는데 주목할 것은 둘 중에 먼저 나온 사람이 카인이었다. 그렇죠? 4절 또한 아벨 자신도 자기 양떼의 첫배 새끼들 중에서와 그것들의 살진 것들 중에서 가져왔더라. 이에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존중하셨더라.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사건이 지금 전개되는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요. 첫배 새끼들 중에서와 그것들의 살진 것들 중에서 가져왔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영어 표현은 of the fat thereof. the fat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름이란 뜻이 있어요. 기름. 우리 그 고기 부분에서 기름 부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기름기가 있으면 막 살이 쪘다 그러죠. 막 기름기가 막 있고 그래서 양 중에서 제일 포동포동하고 살진 것 이런 뜻인데 이게 앞뒤 문맥을 봐도 어떻게 번역을 해야 할지. 그러니까 기름이라고 번역한 성경이 한 대부분인 것 같고 살진 것이라고 번역한 성경은 제가 알기로 아마 두세 개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혹시라도 기름이라고 나오면은 이게 그 영어로 된 미국 사람들도 주석을 보면은 이거를 기름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살진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읽어도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성경에서 이 두 가지가 어떤 부분에서는 살진 것으로 쓰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기름으로 쓰였는데 이 상황에서는 뭘까? 제 개인적으로는 살진 것으로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갑자기 솥배 새끼를 가져왔는데 기름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그 기름에 대한 언급이 앞부분에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께 바치려면은 정말 아주 통통하고 살지고 좋은 물건을 좋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상식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혹시 성경에서 누가 질문하면 그게 두 가지로 미국 사람도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해서 번역해서 성경에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에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존중하셨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카인과 그의 제물은 존중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러자 카인이 몹시 경노하였으며 그의 안색이 굳었더라.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느냐? 하나님께서 자, 중요합니다. 아벨의 제물이 우선이 아니고 아벨이에요. 아벨의 마음을 하나님이 읽으셨을 때 믿음을 보셨다.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성경에 히브리서에 해석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카인은 마음 자세가 삐뚤어져 있었죠. 잘못됐죠. 그래서 카인과 그의 제물이라 그랬어요. 카인의 제물이 어떤 분들은 그거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는데 땅에서 나는 농작물을 열심히 농사해가지고 갖다 바쳤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더러 있어요. 그리고 아벨은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드셨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용서했듯이 이 양을 죽여서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하는데 자기 죄를 양에게 다 전가. 그게 이제 수단이 안수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안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여기 안 나오지만 구약에 나중에 유대인들이 하는 방식으로 보면은 죄를 지으면은 제물을 들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손을 얹고 제가 지은 죄가 다 이 제물로 염소가 됐든 양이 됐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죄를 심판할 때 양을 죽이면 내 죄는 넘어갔으니까 죄가 없게 되는 그런 방식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물의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데 하나님께서 유독 여기서 제물만 한 게 아니라 카인을 거부하시고 제물도 거부하시고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마음에서는 하나님께 올바른 것을 바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보시면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경은 아까 좀 말씀드렸고요. 두 사람이 이제 드디어 얼마 후에 태어났습니다. 자, 원인은 뭐냐? 왜 타락을 하게 됐는가? 여기서 마귀가 획득하면 이게 무슨 소리냐?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면은 이 카인에 대해서 마귀로부터 나왔다. of the wicked one. 그 사악한 자로부터 나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요것도 지금 또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카인은 그 사악한 자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더 해석하시는 방법 중에 뭔가 이게 신비로운 방법이지만 하여간 마귀가 개입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면 이제 이 마귀의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나온 거를 직접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책망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외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을 때 그럼 베드로가 사탄이냐? 베드로가 사탄 아니죠.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영에 대해서 꾸짖으시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카인도 카인 자체가 마귀의 자식이라는 그런 마귀가 낳았다 이런 의미보다는 소위 말하면 그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데 이 카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워낙 신비로운 인물이다 보니까 성경에서 추적하다 보면은 마귀하고 하여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특히 마귀를 예표, 즉 적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카인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멸망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든가 등등등등. 자, 그래서 논쟁이 붙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만 생각하셔야지 이걸 가지고 끝까지 한 개가 옳다고 막 싸우기 시작하면 답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논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귀가 획득함이란 말은 마귀로부터 직접 출생한 거냐 아니면 마귀가 마음을 사로잡아서 마귀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한 거냐 이 둘 중에 하나겠죠.
두 번째는 사람이 주제넘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거절함. 아버지로부터 들었겠죠. 아버지와 즉 아담과 이브가 잘 설명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말 뭐든지 다 먹으라 그랬어. 그런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엄마가 그냥 교활한 뱀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아차하는 순간에 쳐다봤더니 그냥 그래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하면서 나름 쭉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어린 양을 잡아서 아버지 엄마가 입던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에이프론 앞치마를 벗기시고 우리를 덮으셔서 가죽옷을 입히셔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결국은 여자의 씨가 와서 이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거다. 이렇게 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았다 하면서 중중중중 하면서 뭔가 교육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야 아벨이 어떻게 자기가 이 믿음으로 양을 드렸단 말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런 배경이 뒤에 깔려 있겠죠. 그래서 카인은 그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들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했는데 그 들은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의 개인 의견을 첨가해서 나는 내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이 주제넘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거절함. 여기에 이제 모든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인간이 그것을 거절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호의를 얻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 이걸 성경에서는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걸 받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원인은 두 가지고요. 세 번째, 과정.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타락이 일어나는가. 사람이 주제넘게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저주한 땅에서 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러면 이 양을 바친 이 아벨은 아시다시피 창세기 9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동물성, 소위 말하면 이 고기를 먹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채소, 야채, 과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채식을 인간들이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벨에게 있어서 양은 전혀 무슨 재물이라든가 무슨 재산이라든가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어린 양을 통해서 피해 대속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양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제물일 뿐 이것이 자기의 재산이라든가 그런 의미로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또 식용도 아니잖아요. 그때는 고기를 안 먹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아벨의 영적 분별력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 자, 그래서 땅의 소산 하나님께 드렸죠. 거기서 문제가 생겼고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셨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존중을 안 해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연납하셨다, 받아들이셨다, 억셉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시했을 것인가? 그것도 성경에 보면은 근거를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삼손의 경우에도 그렇고요, 삼손의 아버지가 제물을 바쳤을 때도 그렇고, 또 엘리야 때도 그렇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살라버립니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고 하는 증거거든요. 그런 증거들로 봤을 때 여기서도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아벨의 그 양을 태워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뭔가 표식이 있었을 것이다. 역시 추정이죠. 왜냐하면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추정한 거니까. 어떻게 알았냐 이거죠. 받아들였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마음 우리가 읽어낼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표식을 주셨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건 뭐 대부분 수긍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제물을 억셉트 하셨다는 것을 나타낼 때는 그런 방식으로 하셨기 때문에. 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카인의 것을 안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경노했다. 하나님 앞에 화를 냈습니다. 경노하였으며 그의 안색이 굳었더라. 얼마나 이 자아 표출입니까? 인간의 그 가장 자아 덩어리가 그냥 바깥으로 표출될 때가 그냥 분노 아니에요, 그렇죠? 화를 내고 경노했을 뿐만 아니라 안색이 굳었더라.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6절, 이에 주께서 카인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찌하여 내가 경노하며 어찌하여 너의 안색이 굳어지느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만일 내가 제대로 행한다면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제대로 니네 아버지한테서 배운 대로 양을 잡아서
네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고 양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그 피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물을 바쳤다고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이지 했어요. 그러나 만일 내가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죄가 문 앞에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있는데 그런즉 너에게 그의 열망이 있으니 너는 그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삼키려고 그냥 너를 지배하려고 할 때 너희가 할 일은 뭐냐? 그 죄를 네가 지배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지금 죄에게 사로잡혀서 먹혀버렸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결국은 과정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주제넘게 저주받은 땅의 소산을 바치고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말씀대로 양을 바치지 않고, 두 번째 하나님께 분노했고, 세 번째 사람이 살인했어요. 동생을 죽였어요. 자, 종족 뭐라 그러나 이걸 존속 살인, 존속 뭐 그런 거 있죠? 법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가족을 죽였어요. 그것도 동생을 죽였죠.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8절. 이후에 카인이 자기 형제 아벨과 대화하였더라. 그러다가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여러분 대화는 짐작이 되세요? 뭐 얼마든지 뭐 여러 사람들이 막 각색을 재밌게 했더라고요. 시나리오를 많이 썼는데 그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이 이제 따졌겠지. 어? 야, 그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냐? 아니 너는 그냥 밖에서 뛰놀던 양 갖다 바쳤는데 그냥 받아주시고 나는 그냥 죽어라고 농사져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찔찔 흘리면서 그냥 해가지고 한상 갖다 차렸는데 야 이거 아버지 좀 이상하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 형 그게 아니고 엄마가 저 아버지하고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 딱 하나뿐이라고. 그렇죠. 뭔가 대화가 오고 갔어요. 그냥 속된 말로 그냥 카인이 그냥 지금 성질이 팍 올라갔어요.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문제는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사건이 터졌네요. 그들이 들에 있었을 때 카인이 자기 형제 아벨을 대적하여 들고 일어나서 그를 살해하였더라. 무참히 죽여버렸네요. 그냥 화를 못 참아가지고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과정은 살인, 죽임.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보시고 나서 이제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했죠. 9절 이윽고 주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셨느니라. 어떤 성경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제 동생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요. 동생, 형, 동생 이렇게 언니,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이게 형인지 동생인지 알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냥 형제로 놔두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갈 텐데 그거를 그래서 우리 정서에 맞게 뭐 형, 동생, 뭐 언니, 오빠, 누나 막 이렇게 했다가는 그 관계가 잘못하면 그 오역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브라더로 놓고 시스터로 그냥 놓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 나사로도 보면 뭐 누이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 남동생인지 누이인지 오빠인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자매면 자매 그렇게 놔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어쨌거나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에 그가 말씀드리기를 저는 모르나이다. 야, 이게 뭐 엄청난 거짓말을 하죠. 제가 저의 형제를 지키는 자이니까 언제 나보고 내가 뭐 형제 지키는 책무라도 졌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상당히 오만함을 보였어요. 그래서 거짓말과 오만함 이것이 2차 타락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락한 결과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이제 엄청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10절. 그러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죠.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우리도 그렇죠. 너무 기가 막혀서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너의 형제의 피의 음성이 지면에서부터 나에게 부르짖느니라. 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 안 했다면 피가 소리를 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그 원한 맺힌 소리가 들려오죠. 계시록에도 나오죠. 그 지하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 우리 원수를 갚아주시냐 하면서 막 계속 울부짖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참으라고 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은 지금 뭐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땅에 있는 그 땅이
합당치 아니한 피, 그러니까 옳지 못한 방법으로 살해를 당해서 피로 더럽혀졌다 그래요. 땅이 피로 더럽혀졌다. 근데 그 더럽혀진 땅이 깨끗하게 되려면 그 사람들을 죽인 자들의 피가 흘려져서 씻어낼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실 때 그 예루살렘에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이 뭐 7천 명이 죽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 무기토 골짜기에, 즉 제3차 세계대전이 아마 예수님 오실 때 있을 때 그 뭐라 그러나 전쟁의 상황을 보면 피가 말고삐까지 차오른다. 그 넓은 지역에, 무기토 골짜기 그 넓은 지역에 피가 말고삐까지 차오른다니까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려야 되겠어요. 왜? 억울하게 옳지 못한 더러운 피가 그곳에 그렇게 많이 흘려졌기 때문에 그 피가 흘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입으신 옷에 피에 젖은 옷을 입고 오신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12절에 이제 하나님이 내리시는 더 큰 저주.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7, 18절에서 이미 한번 저주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저주는 뭐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즉 이제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나니 너의 손에서 너의 형제의 피를 받으려고 그 땅이 그녀의 입을 벌렸느니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토양을 경작할 때면 앞으로는 토양이 그녀의 힘을 너에게 내어주지 않으리라. 너는 땅에서 도망자와 방랑자가 되리라. 농사를 해도 결국은 어떤 소출을 얻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너의 운명은 도망자와 방랑자가 된다. 정착을 못하고 떠돌이가 된다라고 하는 저주를 하나님께서 내리셨는데 앞선 저주보다 훨씬 강한 저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표현 도망자와 방랑자. 도망자는 무언가로부터 떠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고 진리로부터 도망치는 것이고 행복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고 하여간 모든 좋은 것들로부터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운명. 두 번째는 방랑자. 방랑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목적지가 없이 떠도는 나그네를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이 땅에서 회사 다니고 뭐 직장에 매여 있고 또 애들 키우느라고 자식들에게 매여 있고 그래서 힘들어서 죽겠는지 그 방랑자가 좋은가 봐요. 그냥 낭만적으로 생각하나 봐요. 기타를 치면서 방랑자요, 방랑자요. 방랑하고 싶어 사람들이. 그렇죠. 그 심정이 이해가 돼. 오죽 답답하면 어디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어디 떠돌아다니고 싶으신 모양인데 그 목적지가 없잖아. 목적지가. 그렇죠. 예. 그 방랑자가 전혀 좋은 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 자, 이걸 성경 찾아보죠. 그러면 우리는 도망자와 방랑자의 지위에서 그런 우리의 그 신분에서 이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베드로전서 1장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베드로전서 1장이 맞나요? 타국인과 순례자 1장 아닌가? 이 장 11절. 네, 그러네요. 이 장 11절에 보면은 예. 2장 11절. 과거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죄송합니다. 11절.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자들아 내가 타국인들과 순례자들 같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이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정체성은 타국인과 순례자라 그랬어요. 자, 이 타국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우리가 그렇죠? stranger. strange 이상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stranger라고 하는 말은 보통은 우리가 외지 사람이라는 말을 쓸 때 그래요. 예를 들면은 우리 고향이 예를 들면 내가 사는 동네인데 뭔가 이상한 사람이 하나 왔어 여기. 그 외지 사람이 온 거죠.
예, 그래서 strange. 그 사람이 와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원래 살던 데하고 다르니까 뭔가 낯설잖아요. 낯설고 외지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을 우리가 stranger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하늘나라의 나라, 또 국가, 왕국 이런 개념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국가로 개념을 따지면은 타국이 되는 거죠. 조국이 원래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타국인이라는 뉘앙스로, 그래서 스트레인저가 좀 쓰였고요. 그래서 뉘앙스는 이게 이 세상에 사람들은 이 스트레인저라고 하는 단어를 이방인이라고 또 번역을 했어요. 그 유명한 누구예요? 까뮈인가요? 까뮈라고 하는 그 프랑스 소설가가 쓴 이방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영어로는 스트레인저예요. 그럼 우리는 스트레인저는 좋은 개념으로 성경에서 알았는데, 그렇죠? 왜? 타국인이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속인데 여기 보면 타국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이라는 식으로 쓰여가지고 조금 혼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뭐 어렵지 않죠. 그거는 필그림은 이제 순례니까. 순례는 목표 지점이 있죠.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목표를 알고 가는 거예요. 예, 주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대조적인 개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과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카인의 후예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카인의 후예. 그럼 카인의 후예는 당연히 도망자와 방랑자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소속이 아니죠. 타국인과 순례자의 길을 가게 됐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났다. 그 결과. 자, 다시 창세기 4장으로 가셔서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13절, 카인이 주께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저의 형벌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과중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런 발언까지 한 거 보면은 이게 뭐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죠. 무모하죠.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받고 새 출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양을 바쳐서 지금 저의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막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정 이상한 표현으로. 보소서, 당신께서 이날에 땅의 표면에서 저를 몰아내셨나니 저는 당신의 얼굴로부터 숨겨질 것이며 저는 땅에서 도망자와 방랑자가 될 것이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될 겁니다. 다 이러고 지금 막 영 자세가 삐딱하네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내가 내 얼굴을 숨기겠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의미로 성경에 여러 번 쓰입니다. 그리하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저를 발견하는 모든 자마다 저를 살해할 것이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부터 내가 쫓겨나가지고 도망자와 방랑자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날 가만두겠냐? 그게 다 날 죽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왜 이렇게 친절하게 보호를 해주셨는지, 그렇죠? 예. 제가 모르겠어요.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이게 창세기에서 너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성경에 보면은 이 두 가지는 지금 아직 제가 마음을 못 정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아벨과의 비교, 즉 어떻게 아벨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가, 14가지의 유사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과 카인이 한 20가지 정도로 비슷해요. 그 자료를 여기서 그냥 프린트로 드릴까? 근데 집에 그 창세기 주석, 제임스 락스 목사의 창세기 주석이 있는 분들은 거기에 그냥 14가지, 20가지가 쫙 열거되어 있으니까 비교하면서 카인과 유대인과의 유사점, 아벨과 그리스도의 유사점, 이렇게 한 번씩 하면은 또 이거 2주 넘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다 자료들이 있으니까 한번 좀 참조를 하시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넘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카인을 죽이는 자는 그에게 7배의 복수가 내려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주께서 카인 위에 표를 하셨으니, 이 표는 나중에 적그리스도, 소위 말하면 짐승의 표에 이르기까지 그 쫙 연결이 되는데, 그 표는 성경에 보면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소위 말하면 이 짐승이잖아요. 근데 그 짐승이 계시록에 보면 표범이잖아요. 표가 있는 짐승은
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 중에서 셋 중에서 그죠? 곰, 사자, 그다음에 뭡니까? 표범. 그러니까 표범에 보면은 이렇게 입술 모양으로 이렇게 표 있는 거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바코드에다가 무슨 바이리 칩에다가 뭐에다가 이건 다 그저 상상력에 불과하고요. 성경에서 근거를 찾으면 짐승의 표 그대로예요. 그냥 짐승이 가지고 있는 표 그대로예요. 예. 자, 그래서 그게 소위 말하면 압살롬이 한 입술의 키스, 그 이렇게 입술을 대면 입술 표식이 그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짐승의 표도 저희 교회에서 출간한 그 아마 라영석 형제님이 번역하신 건가? 짐승의 표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어요. 조그만 소책자. 예.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걸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그를 발견한 어떤 자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보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 네 번째는 하나님 없는 문화를 일으켰다. 여기에 이제 인류의 문명이 시작이 됩니다. 소위 말하면 굉장히 자랑스럽게 4대 문명에서 황하 문명, 그다음에 뭡니까? 저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그다음에 이집트 문명 이러면서 그냥 인류의 4대 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막 자랑스럽게 역사책인 듯 이런 데서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으로 보자면 이게 하나님 없는 문화가 생긴 거예요. 문화. 여러분들 문화란 말이 굉장히 그래도 긍정적으로 쓰이죠. 문화. 그런데 성경에서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 컬처라고 하는 단어는 컬트. 컬트는 성경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이 소위 말하면 이단 종파. 그러니까 인간이 정성을 들여서 막 갖고 놓으면은 겉보기는 그럴싸한데 이게 하나님 없는 알맹이 없는 문화가 되어버려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데 쓰이는 거죠. 그 화려했던 그리스 로마 문명에 도취돼서 바울 보고 형제님 나중에 봐요 하고 세상으로 간 사람이 데마예요. 복음 전하다가 그리스 로마 문명에 홀딱 반해가지고 야 내가 이거를 즐겨야지 내가 지금 바울하고 쫓아다니면서 이 짓하고 생겼어. 그래가지고 세상을 쫓아서 이 현 세상을 쫓아서 간 사람이 그 현 세상이 뭐예요? 세계에서 최고의 문명이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문명이에요. 이걸 이제 그레코 라틴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었던 그 모든 문화들의 원조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뭐로? 두 번째 타락의 결과로.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세상의 모든 문화를 다 무시하고 그러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정말 좋은 문화 있죠.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를 들면 유명한 렘브란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 복음적인 내용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싹 무시하고도 문학도 마찬가지 싹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렇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 없는 문화를 일으켰다. 원인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났으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의 상상과 생각. 근데 그것은 다 악하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창세기 6장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악한 생각과 상상을 동원해서 상상하시죠. 모든 인간의 문화 활동은 상상으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우리가 픽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글 소설이고 뭐고 이거 다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문화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세상에 정착했어. 그래서 이것을 세상이라 그래요. 세상은 세상적 시스템, 세상적 체계를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빠진 문화가 그 세상을 꾸미고 있어요. 첫째, 자기 생존을 위해 도시를 건설함.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6절. 그리하여 가인이 주의 면전을 떠나 하나님 없죠? 하나님이 더 이상 없습니다. 에덴의 동쪽에 있는 놋 지역 가운데 거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카인이 아내를 알았더라. 그러자 그녀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더라. 이후에 카인이 한 도시를 건설하였는데 그 도시의 이름을 그의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이라 불렀더라. 그 전에만 해도요.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이름을 따다가 계속 이름을 붙였었어요. 물론 뒤에 가면은 이 족보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는 이름도 가끔씩 나와. 근데 아예 그냥 자기 아들의 이름을 갖다가 붙였어요. 그래서 도시 문화,
도시 문화가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되네요. 이 시대의 도시 문화 중에서도 조그만 소도시는 그래도 훨씬 더 덜 타락했는데 대도시의 거대 도시의 그 문화 첫째 뭡니까? 예, 인구 증가해서 경쟁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경쟁하다 보면은 가난하게 살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도둑질, 살인, 매춘, 마약. 이게 거대 도시 문화의 4대 문제. 전 세계 파리를 가든 뉴욕을 가든 런던을 가든 다 똑같이 이 문화가 뭐예요? 살인, 도둑질, 강도, 살인, 강도, 도둑질, 그다음에 매춘, 마약. 이게 똑같아. 전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 이 5가지 문제가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자, 밑으로 갑니다. 다시. 그래서 이제 도시 문명이 시작됐다는 거. 두 번째는 생계를 위해서 가축을 치는 일을 고안했다. 이게 이제 야발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면서죠. 18절. 그러고 나서 에녹에게 이랏이 태어났더라. 그리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보세요. 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들어가는 이름인데 아직까지는 100% 그냥 완전히 타락한 건 아니고 그래도 가끔씩 하나님과 관련된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으며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라멕은 2명의 아내들을 자신에게 취하였더라. 한 명의 이름은 아다였고 다른 이의 이름은 질라였더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 한 아내 한 남편의 원칙이 무너지면서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시스템, 그게 첫 번째가 결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결혼, 가정, 정부, 요 3가지의 신성한 제도,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가정, 그 다음에 결혼을 통한 가정, 그 다음에 정부, 그 다음에 교회. 이 3가지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신성한 제도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가족 제도가 여기서부터 벌써 붕괴되기 시작하네요. 그리하여 아다는 야발을 낳았더라. 자, 그 야발은 누구의 조상이냐? 그는 천막들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들을 보유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더라. 생존을 위해서는 이제 목축을 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류 문명에서 거치는 과정이죠. 전 세계에 보면은 아직도 이 뭐 몽골을 포함해서 무슨 스탄에 가 무슨 스탄 붙어 있는 데 가면은 뭐 이 양치기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아직도 많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다음에 21절 세 번째는 뭐냐? 생존을 위해 도시를 건설하고 생계를 위해 가축을 치는 일을 고안을 했어요. 참 머리 좋죠, 인간. 그다음에는 뭐예요? 야, 밤낮 이거만 하면 재미없잖아. 좀 즐겨야 될 거 아니야. Work and leisure. 워라벨. 일도 하지만 좀 즐기는 것과 밸런스, 균형을 맞추자. 균형이 맞춰질까요? 네, 나중에는 그냥 오른쪽으로 확 치우치겠죠. 오락으로. 자, 그래서 뭘 했느냐? 음악을 창안했네요. 여기 나와 있네요. 그리고 그의 형제 이름은 유발이었으니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발, 뭐 축제, 뭐 음악,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문화의 인류에게 더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 소위 말하면 투발가인인데요. 놋과 철을 다루는 모든 장인들. 놋과 철, 성경에서는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고 철은 정말 마귀의 그 공격성, 살인, 죽이고 뭐 이런 것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놋과 철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위 말하면 무기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방어를 위한 무기를 발명함. 이렇게 해서 이 소위 말하면 하나님 없는 문화의 기본 요소 4가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더 디테일한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발명이 되죠. 발명이 되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으로 가보시면 29절에 전도서 7장 29절 솔로몬이라고 하는 현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발견한 것 중에 하나를 여기다 기록해 놓았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보라, 내가 오직 이것만을 발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올바르게 지으셨으나 그들이 많은 창한 물들을 찾아냈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upright, 올바르게 또는 뭐 똑바르게, 곧바르게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마음이 하나님 앞에 삐뚤어지지 않았는데 꾸불꾸불 안 하고 똑바랬는데 인간이 타락하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꾸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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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룩트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요. 뱀이 특징이 그잖아요. 꾸불통 꾸불통. 그래서 사탄 방식의 사고방식을 도입해서 어떻게 했느냐. 창안물, inventions.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면 발명품들이에요. 발명품들. 인간이 만들어낸 온갖 발명품들. 그 중에서 제일 지독한 게 뭡니까? 물론 이제 인간을 아주 그냥 몰살할 수 있는 뭐 핵무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별별 게 다 있잖아요. 그냥 그 무시무시한 뭐 지금 뭐 우리나라는 굉장히 자랑스러운가 봐요. 뭐 K 뭐라 그러나 무기 팔아먹는 거 있잖아요. K 방산. 와. 그래가지고 뭐 먼저 쳐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안 쏜다. 그러니까 방어 무기다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어쨌거나 하여간 엄청난 그 무기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발명품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저기 박물관에 가면요. 그 뭐지? 고문 도구들 열거해. 고문 도구들 쫙. 와, 어떻게 저런 이상한 도구들을 만들어 가지고 고문을 하려고 고문 도구들 박물관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도 나는 진화론을 믿는다, 진화론을 믿는다 그런 도라이가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진화론이면 인간이 가장 성품이 온화하고 아주 그래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그냥 잔인한 동물이 모든 사람이 인정하듯이 인간이에요. 인간보다 더 잔인한 동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잔인성이라고 하는 그 앞에서는 진화론자들이 입을 다물어. 할 말이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진화된 거예요? 거꾸로 간 거지. 반대로 간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펴봤고요. 그러면 결과는 뭐냐? 자, 소위 말하면 뒷부분에 보면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22절 질라 그녀 역시 투발카인을 낳는데 놋과 철을 다루는 모든 장인들을 저마다 가르치는 자였으며 투발카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결과가 나왔느냐? 이후에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다와 질라여. 벌써 두 명이죠. 아내가. 나의 음성을 들어라. 너희 라멕의 아내들이여 나의 이야기를 경청하라. 이는 내가 나에게 부상을 입힌 남자 한 명을 살해하였으며 나에게 손상을 입힌 청년 한 명을 죽였기 때문이라. 살인을 하고 도치가 돼가지고 시를 쓰고 앉았어요. 이런 짓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로마의 네로 황제였잖아요. 시를 써야 되는데 영감이 안 떠올라. 감흥이 이게 뭔가 탁 영감이 떠올라. 시를 쫙 써야 감흥이 안 떠올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감흥을 살리기 위해서 로마를 불태워라. 불을 질렀더니 그냥 막 화염이 로마 전 도시가 막 불타는 걸 보고 그냥 거기에 막 영감을 얻어가지고 시를 썼대는. 여기도 지금 네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시겠죠? 사람을 죽여놓고 시를 쓰고 앉았어. 지금 이게 제정신입니까 지금? 그렇죠? 예. 만일 카인을 위하여 7배의 복수가 가해진다면 참으로 라멕을 위한 복수는 77배가 가해지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지금 이야 참 대단하다. 인간이 타락하면 뭐 어디까지 갈지는 정말. 그래서 바로 이러한 모든 모습들 속에서 인간의 문명은 소위 말하면 문화는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된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세계 역사를 봐도 그렇고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뿌리는 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찾아보면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나마란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좀 뺐네. 22절에 나마 누이 이름이 나마인데요. 나마가 뭐냐면 자기 쾌락이에요. 그냥 자기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냥 재밌게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문화가 여기서 생겼다는 거예요. 나마라는 여인의 이름 자체가 자기를 사랑하고 즐겁게 하라는 뉘앙스로 이름이 지어졌다는 것도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 여기서 결론인데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타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겠죠. 그렇죠? 자, 보시면 이렇게 나오네요. 이후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를 알았더라. 그러자 그녀가 한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께서 카인이 살해한 아벨을 대신하여 나에게 또 다른 씨를 정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에게 곧 셋에게도 한 아들이 태어났더라. 그러자 그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더라. 그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자, 결론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성경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엄청난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처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이 나왔는데 성경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표현을 다 찾으면 어마어마한 축복의 길이에요, 그게. 그렇죠? 예. 그래서 로마서 10장으로 먼저 결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뭐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대부분,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주의 이름 한 번도 안 부르본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자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자, 그 다음에 가면은요,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17절. 로마서 10장 17절에 가면 그렇기에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 진실로 들었도다. 그들의 잠깐만 여기가 아니고 로마서 10장에서 잠깐만요. 예, 14절 죄송합니다. 13절까지 읽었죠. 아까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이 누군가를 부르려면 그 전제 조건이 뭐냐? 그 부르는 사람을 믿어야지 부르는 거죠. 예를 들면 베드로가 지금 물속에 물 위를 걸어가다 빠졌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럼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부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여기 써 있죠. 14절. 그렇다면 그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그러면 에노스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주님을 그때부터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또한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분을 어떻게 그들이 믿겠느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복음 전도자가 전도를 하든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거리 설교를 하든 아니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될 게 들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증인으로서 들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한 선포자가 한 명도 없이 어떻게 그들이 듣겠느냐. 그렇죠. 누군가가 선포를 했겠죠. 15절. 또한 그들이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선포하겠냐.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선포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막 하진 않을 거고. 기록된 바와 같이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고 좋은 것들의 반가운 소식들을 가져오는 바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였도다.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뭔가 보내요, 사람을. 이 보내어진 자를 성경에서 사도라 그래요, 사도.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다 사도죠. 왜? 예수님의 대사라고 했으니까 다 보냈잖아. 내가 보낸다 너희를. 보냈어요. 그 보내어진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들은 사람이 이분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불렀잖아요. 이분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그렇죠? 보내어진 자가 선포하고 선포한 자의 말을 듣고 들은 자가 믿고 믿은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여기 마지막 부분에 즉 타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뭔가 그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정리합니다. 순서대로. 그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까지 자 벗어나는 길 쭉 찾아보세요. 첫째, 자신의 관념에 따라 오만하지 않음. 자기 방식대로 안 하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겠다.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분의 길을 따라 경배함.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따라 경배함. 세 번째, 인생의 공허함을 암. 아벨이라는 단어가 공허란 뜻이라 했죠. 인생이 하나님 없이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이 없이는 인간은 절대로 충족될 수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채워져서 충만하게 될 때만 우리는 만족감과 행복감을 맛볼 텐데 이게 텅 비어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공허함. 사람의 부서지기 쉬움은 에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깨지기 쉬운이라는 뜻이에요. 깨지기 쉬운. 그래서 에노스는 뭐예요? 공허하고 깨지기 쉬운 인간은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그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이신 분, I am, 여호와죠. 여호와, 주. 우리말로는 주라고 번역하고 히브리어로는 여호와라 그러고 영어로는 I am, 그 다음에 Lord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두 번째 타락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길을 얻게 되었죠. 자, 그래서 하여간 인류의 두 번째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요.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하여간 11장까지는 4번에 걸쳐서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타락했는지 그 과정을 좀 잘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구원을 얻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거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훨씬 더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